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강좌 1시간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좌 1을 위해서 부회장이신 이종국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중요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국 남신도의 임원교육으로 저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교회와 남신도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저희 임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시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와 남신도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섬김의 자세와 리더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본인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은혜와 도전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시간은 말씀을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기장과 하나님의 성장한 내용으로 충남 신영교회를 섬기시는 정혜동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오늘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지도자 임원교육에 오신 여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도 계실 텐데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됐고요. 앞에 모니터가 없죠? 예. 저 소개를 조금 하면요. 저는 충남로의 서천군에 있는 신검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 남신도회원들께서 왜 충남 서천에 있는 목사가 여기 거제도까지 와서 강의를 할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부산 경남 쪽 노회도 많은데 저희 신검교에서 오늘 출발해서 오는데 운전 시간만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우선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근암 장로님 옛날 젊어서부터 잘 아는 관계인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80년대에 기장 청년의 전국연합회 총무, 부총무를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면서도 한 분 인사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젊었을 때 청년기를 기장교회에서 지내신 분들은 기장 청년의 전국연합회 청년대회라든가 또 총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셨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뵌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로에서 부목사, 담임목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파워포인트는 안 되는군요.
제가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장, 그다음에 선교 사업국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한 7년 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좀 먼 거리지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부탁드려서 물 한 컵이나 저기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인가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목회하는 교회는 한 1년 전에 작년 4월에 와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원목실장을 했는데요. 그게 65세, 만 65세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말로 정년이 됐습니다. 제가 65세 정년이. 그래서 이제 교단 목사 정년이 70세까지니까 남은 5년 목회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그 목회한 지가 좀 오래됐지요. 2006년도에 동명교회 담임 목사 떠나고 나서 작년에 교회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물론 선교사로 총회로 병원으로 있었지만 교회 목사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침 만 65세 넘은 목사를 청빙해 주신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교회가 보니까요, 제가 만 65세 여기 지나서 왔거든요. 59년생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어린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30명 되는 분들이 저보다 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사랑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오늘은 먼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 제가 제 선교에 대한 보고하는 건 아닌데, 오늘 여러 우리 남신도회 임원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립니다. 2013 제가 필리핀에 2016년 2월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2013년 11월에 필리핀에 굉장히 큰 태풍이 몰아칩니다. 태풍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필리핀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중국도 타격을 입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필리핀에서만 10,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태풍 한번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컸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났던 지역이 타클로반이라는 도시예요. 여기 보면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전날 밤까지 바다에 떠 있던 배가 엄청난 해일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육지 위에 딱 오고 물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막 부서진 게 뭐냐? 여기가 다 집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쭉 바닷가 수상가옥이나 아니면 이 해변 쪽 가옥들이 쫙 수천 명 살던 데가 그냥 싹 해일 한 30m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바다 파도가. 그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 저녁 사이에 몇 시간 동안에 몇 번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싹 쓸려 나가고 바다에 있던 배는 이렇게 올라앉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뒤에도 배가 보여요. 저 뒤에는 다른 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일 큰 배인데 5척 정도가 사람 살던 데에 올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엔 난민기구가 그 일대에 이런 난민촌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고요. 한 5군데 정도 설치한 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임시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한 2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태풍이 난 건 11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11월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 기장총회가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긴급 구호단을 파견합니다. 그냥 피해 복구비 얼마를 보내주고 아니면 임원들이 가서 한번 이렇게 방문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2달 동안에 걸쳐서 긴급 그 구호단을 파견해서요. 여기 현수막에 보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선교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동안에 그 필리핀 태풍 피해 희생자 위로 기도회를 가졌고요. 여기 보면 날짜가 써 있죠. 맨 밑에 줄에 보면 2014년 1월 21일에 이제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하고 한 2주차, 3주차쯤 돼서 연초 지나고 나서 시작하고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 할 때는 한국에 우리 기장에 총회장 총무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그 위로기도회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요.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 당시 총회장이셨던 인천도의 박동일 목사님, 그리고 거기 이제 요 약간 이쪽으로 앉으신 분이 우리 배태진 총무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진 목사님, 그 다음에 배성남 목사님, 당시 그 총회 임원들이 다 여기 필리핀 그 타클로반 그 현지에 오셔서 이 위로기도회를 했습니다. 타클로반은 작은 도시여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고요. 마닐라로 와가지고 마닐라에서 국내선 갈아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복구 사업할 때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아라우 부대라고 하는 해군 부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 부대는 해군이지만 해군 중에 공병 아시죠? 그 주로 그래서 복구 사업 같은 걸 하는 아라우 부대가 와서 약 6개월 정도 복구 사업을 위해서 이 부대원들은 따로 캠프를 차리지 않고 저 배가 이제 기지가 돼서 어차피 해군들은 배에서 사니까 저런 배가 2척이 와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하고요. 마침 우리가 이제 총회가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개인 선교사가 만약에 아는 사람들 아는 교회들 주선해서 모아가지고 그런 봉사활동 한다 하면 저 부대 같은 데서 부르지 않죠. 가겠다고 신청해도 허가 안 해주죠. 왜냐면 군 함정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그 군 보안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장 총회가 총회장 총무님 임원들이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이 아라오 그 부대에 신청한 게 아니죠. 정부 국방부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그 지역 복구 사업을 하는 기장총회 임원들이 저 함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긴급 구호 사업 중에 제일 큰 몫은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타클로반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20만쯤 되는데요. 20만 중에 5천 명이 죽었어요. 또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20만 중에 5천 명이면 20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5% 정도. 그렇게 되면서 그 정도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만짜리 도시가 파도에 쓸려가지고 그냥 큰 빌딩들 골조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 3층 이상 건물은 뭐 3층 이상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괜찮지만 3층 이하 정도의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저도 그런 그 재해 지역을 처음 가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전기, 수도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당연히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오고 하수도도 다 막혀서 엉망진창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주변에 있던 밭논들이 싹 쓸려버리니까 태풍 그렇게 밀고 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와 다른데 피해를 안 입은 데하고 연결되는 도로들이 다 끊어졌어요. 뭐 그 정도 태풍 지나가면 도로들이 그래서 도로 복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일단 주요한 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복구가 돼도 다른 지역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양식 공급하고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만 명 중에 5천 명 죽고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해서 하루에 2,000명씩을
하루에 한 번을 먹입니다. 점심 식사만. 한 명 먹이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재료비랑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직 상태인 거예요. 직장도 실직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다 문 닫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사 지을 수 없고 도시민의 뭐 반 이상이 그 갑자기 그 태풍 한번 지나가면서 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르바이트 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일하게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은 전부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명 먹이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한 끼당 2,000원 들었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이런 거 다 해서 연료비 다 해서 2,000원 들었는데 2,000명한테 2,000원씩 들면 400만 원 듭니다. 2달 동안 했는데 주일만 쉬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쉬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도저히 일주일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주일만 쉬고 한 5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긴급 구호 무료 급식으로만 한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장의 전국 교회들이 이 필리핀 피해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기장 총회로 모여진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일단 현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총회장님, 총무님 여기 지금 서기 아마 부석이 그러실 겁니다. 저 왼쪽 끝에 있는 분은 당시 우리 총회의 해외 선교 부장이었던 천민희 목사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일부분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하나가 한 200명 정도의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세 군데 나눠서 한꺼번에 한 군데서 2,000명 먹일 수가 없어요. 뭐 관리도 안 되고 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나눠서 우리 총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나온 대로 회의에 휩쓸려가 버린 수상가옥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못해도 상징적으로 자원봉사자 오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들 중에 목회자는 거의 없고 모두 우리 교인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셨어요. 그 중에 목수도 있으시고 전기기술자도 있으시고 배관하는 분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페인트 칠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재능기부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차피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콘크리트 건물 잘 있던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해변에 수상가옥 비슷한 데 살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원래 살던 집들, 무너진 집들을 일정 정도 복구하는 걸로 해서 2채씩 붙여서 세 동이니까 6채를 복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물질적으로도 지원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직접 이거 하는 것이 또 본인도 또 일하고 싶어하고 또 의미를 있고 그렇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를 땅을 재건하는 건데요. 여기도 역시 시골 교회 나무로 있던 교회당이 무너졌는데 밑에 보면 벽돌이 돼 있죠.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하고 벽돌을 일정 정도 쌓고 이렇게 하면 전에 나무로 짓던 것보다는 훨씬 튼튼하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 그 2달 긴급구호 활동하는 동안 지어서 헌당까지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조금 이렇게 인력을 해서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바라용 교회인데 바라용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긴급 구호 활동 끝나기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 조끼 입은 사람들은 다 우리 기장 교회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 달씩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장 같은 거 휴가에서 오거나 학생들 오거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일 저녁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되게 월요일 날 들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때로는 뭐 일정에 따라서는 서울 가까운 데는 토요일 날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은 본교회 가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매주 적으면 한 10명 많으면 30명 40명의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물론 그분들의 왕복여비는 다 본인 부담 자비였죠.
와서 몸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아직 완공은 안 된 겁니다. 사실 이 뒤에 왜냐하면 이때 헌당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 가기 전에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 공사를 한 2달 더 해서 훨씬 더 이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습니다만 헌당 예배 하는데 맨 밑에 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이름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5월달에 필리핀 연합교회 제가 가서 선교하던 그 현지 교회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은 해마다 총회가 있는데 이 필리핀 연합교회는 영어 약자가 UCCP예요. 이 필리핀 연합교회는 4년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마침 그해 2014년 5월에 2013년에 태풍 나고 그다음에 1월, 2월, 3월 복구 사업하고 그리고 그 5월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 총회야 당연히 상당히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진행을 하고요. 그 총회 단상인데 이 단상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 뒷줄에 우리 배태진 목사님 얼굴이 보여요. 그 마이크 저 뒤쪽으로 이분들이 거의 다 해외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뭐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보이죠. 독일, 뭐 미국 이렇게 그 모든 협력교회들에서 특별히 필리핀의 그 재해 이후에 있었던 총회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배태진 총무님 왔을 때 마침 우리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기장 필리핀 연합교회 교환 선교 동역자 1동 이렇게 됐는데 사실 다는 아니었고요. 저하고 저 맨 끝에 있는 분은 서울 북로에 지금도 파송인데 지금도 계시는 세부의 방태화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서울로회가 파송한 김현숙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키 작은 여자분은 필리핀 여자 목사님이시고요. 이쪽 끝도 필리핀 여자 목사님인데 프랭크 페르난도, 우리 한국 이름이 허난도라고 했는데 기장 총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했던 필리핀 연합교회가 파송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연합교회가 파송한 기장 총회로 파송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같이 와서 기장 총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 기장 총회의 해외 관계도 협력을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노동자, 필리핀 결혼해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선교 활동 같은 것들을 현지인들이 직접 여기서 우리 기장교회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었고요. 기장에서는 저는 마닐라로 파송을 받았고 저 끝에 계신 목사님은 세부라고 하는 도시로 파송받았고 저 여자 목사님은 민다나오 섬에 그 까가얀데오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파송을 받았고 이게 다 가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연합교회와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회,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그쪽은 교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데랑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필리핀 연합교회 안에서 그냥 조금 파손을 입은 정도는 뭐 헤아릴 수 없고요. 필리핀 연합교회가 교단이 꽤 큰 교단입니다. 전국에 교회가 한 5,000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예장 통합 같은 느낌의 가장 큰 교단, 가장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많은데 뭐 수백 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전파된,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교회만 60개 정도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기장에서 그 아까 그 총회 때 총무님이랑 오시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장이 60개 중에 10분의 1을 담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60개 중에 6개를 새로 신축해 주기로 합니다. 그 6개 교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닐라 근처에 있는 산 마테오 교회인데 익산로의 신기교회가 후원하시죠. 혹시 신기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실까요? 안 계신가요? 예. 그 익산로의 이주영 장로님 이 신기교회 하시면서 특별히 이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신기교회가 한 3,500 정도 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필리핀 이 교회가 한 1,500 정도 내가지고 한 5천 정도도 진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제 원칙이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땅을 사지 않는다. 땅은 필리핀이 내라. 교회가 내든 노예가 내든 총회가 내든 개인이 내든 당신들이 당신들의 교회당 땅을 내죠. 우리가 땅을 사서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축비의 최소 10%, 가능하면 30%를 자부담해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우리가 3,500까지는 해줄게. 너희들도 1,500을 내. 이런 원칙이었죠. 그거를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함께 하나의 협약서를 씁니다. 협약서를 써서 필리핀은 영어를 많이 쓴다라니까 영어와 한국어로 쓴 다음에 교회 대표, 대개 교회 대표가 담임 목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필리핀은. 우리는 교회 대표가 다 장로교회 당회장이죠. 근데 필리핀 연합교회는 교인 대표가 교회 대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 대표, 그 다음에 노회장, 그 다음에 총회의 책임자, 이렇게 해서 3명이 각각, 우리도 기장도 필리핀도 이제 3명씩 서명을 해가지고 그 양해각서라고 하죠. 양해각 MOU 나눠 갖고 그거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최소 10% 자부담 아니면 많으면 30%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50%까지 부담한 교회도 있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떼 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인데, 경북 흥해제일교회가 후원해 주셨고요. 여기는 흥해제일교회가 한 3천만 원 정도 내주셨는데,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여기는 자기들 자부담을 10%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궐섬에 있는 파산한 교회인데, 대전로의 청폭교회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청폭교회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저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님이 청폭교회 담임 목사를 아주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청폭교회가 후원하셔서, 여기도 아마 청폭교회가 한 3,500 정도 후원했고, 여기는 뭐 안에까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자기들이 땅을 새로 매입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한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갔던 교회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 능동교회가 후원한 교회, 히말루드교회고, 여기는 서울 복능교회가 후원한 라우안 교회인데, 딱 보셔도 교회가 좀 커 보이고 멋지게 지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5대5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능교회가 한 4천만 원 후원을 했는데요. 이 교회가 자기 교회 출신들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네 교회가 수해로 무너져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예배당 제대로 짓자 해가지고 그 교회에 해외 나가 있는, 그것도 뭐 못 사는 나라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까운 데로 홍콩부터 시작해서 두바이,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 교회 출신들이 막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은 원래 있던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 복능교회가 4천을 후원했는데 자기들이 4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텐데, 기장총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긴급구호할 때 그 무료급식에다가, 그 다음에 뭐 건물 그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예배당 짓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장총회가 한 4천만 원 정도 그 헌금을 들여서 라파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히 기장총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당시 총무님은 이미 지난 1월달에도 왔다 가고 5월달에도 왔다 갔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월달에는 타클로반 그 복구사업 왔다 가고, 5월달에는 그 연합교회 총회 왔다 가고 하니까, 이제 당시에 선교국장이었던 우리 이길수 목사님, 한국에서는 왔고요. 현지에 있던 선교사 저하고 우리 박태환 목사님이 참석을 했고, 그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저기 필리핀 연합교회 총회장, 총무, 그 다음에 그쪽 노회장 한 분이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분들도 그 목사님들 같이 특별히 이 교회당은 기장총회가 직접 후원했다고 해서 헌당 예배를 이렇게 양 교단이 같이 드렸습니다.
시계도 방송인데요. 그냥 뿔로 하세요. 아닙니다. 저 다음 강사분도 있으신데, 네? 53분요. 그러면 저한테 한 20분 더 시간이 있나요? 10분요? 예, 네, 뭐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예. 이제 여기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이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분의 그 책 속에 나온 내용이 이런 건데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여러 말하자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큰 도구가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서양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한 거죠. 그렇잖아요. 독일, 프랑스, 신교든 구교든 간에 독일은 루터교가 강하고 프랑스는 천주교가 강하고 영국은 성공회가 강하고 하지만 어쨌든 다 범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여기서 싸움박질하고 서로 죽이고 또 죽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1958년에 게오르고 휘체동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아예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교육하고 이걸로 우리 박수치고 좋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모이면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계속 반복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장의 선교 정책으로 일찌감치 채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1969년도에 나온 교회 교육 정책에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바탕을 둔 교회 교육 정책을 수립했고요. 1971년도에는 사회선언 지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러니까 기장이나 교단은 우리도 선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명백하게 말한 겁니다. 73년도 선교정책, 75년도 총회선언서 계속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단의 선교정책으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 미션이라고 써있는데 1986년에 나왔던 영화니까 40년 전 영화네요. 저는 그 당시도 봤고 그 후로도 저기 TV에서 가끔 나오면 한 2번 더 봤습니다만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미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의 주제는 그거죠. 이게 스페인 선교사들인지 포르투갈 선교사들인지 남미에 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오직 곳곳 다니면서 원주민들 만나서 선교를 하는데 사실 본국 정부는 뭐예요? 본국에서 보낸 군대와 그 관리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식민지에서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여기에서 무슨 자원을 빼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잡아다 노예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이쪽 선교하면서 다 그런 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선교란 이름으로 다 신부들 같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액세서리고 신부들은, 그리고 일부 신부들만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몸 바쳐서 고생해가면서 오지에 가서 고생하지만 사실 그 나라는 군함 보내가지고 그리고 상선 보내가지고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그런 노예무역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미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에요. 한 선교사가 이제 카톨릭 신부니까 자기 앞에 저거 들고 뒤에 어떤 원주민이 저 예수님의 상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는 그 스페인인지 포르투갈인지 식민지 군대가 쫙 서가지고 도열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더 넘어오면 다 이제 죽인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거니까.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대한 세계적 각성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개혁적이어서가 아니라 세계 교회의 흐름이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재편돼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신학적 변화,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다 보시면 50년대, 60년대, 기껏해야 80년대 얘기였잖아요. 그 기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에서 기장만 하나님의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예장, 감리교, 순복음 말할 것도 없이 다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에큐메니컬 쪽, WCC 쪽, 그래서 좀 교회 안에 좌파 쪽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좀 소수교단인 그리고 좀 진보적인 기장하고 성공회 이런 데 정도만 하고 다른 교단들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주목받게 되는 상황이 이분의 등장입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194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벌써 80이시겠네요. 이 사진은 한 10년 전쯤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이분이 2006년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국 성공회 신부인데 말하자면 그 복음주의 계열,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복음주의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계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내고 2024년에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 세계, 전에는 몇몇 소수 교단들 또는 유럽 교회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 미국 교회, 남미 교회, 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작년에 온누리교회 40주년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은 작년 10월이니까 몇 달 안 됐네요. 한 6개월 전이네요. 우리 지금 다음 강사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그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이 다음 강사님이신데 온누리교회 40주년 대회가 여러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해외 초청 강사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2명, 3명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였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선교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만 해도 굉장히 선교 중심적인 교회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 어떤 신학 이런 게 강력한 교회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도 지금은 이제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친구분들 이렇게 좀 다른 교단 장로님들 뭐 이렇게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선교 모르는 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모르는 데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교단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이 책 아까 그 라이트 목사님 낸 거고요. 2010년, 2022년에 출판된 세상을 바꾸다입니다. 이제 우리 기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장 총회는 국내 선교부, 국제협력 선교부, 그 다음에 한기장 복지대나 선교 사업국 안에 큰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행정 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선교부는 이런 일 합니다. 1, 2, 3, 4, 5 다 있지 않겠습니다. 뭐 개척 미자리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농촌 선교, 군 선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선교부는 원래 해외 선교부였어요. 원래 해외 선교부를 한 10년 전쯤에 좀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 국제협력 선교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선교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근데 국제협력 선교부면 뭐 밑에 이제 영어를 써놨습니다만 현지의 교회, 현지의 기독교인들, 현지의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우리 기장은 선교 동역자라고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글자 수가 5자다 보니까 그냥 줄여서 선교사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 총회 주소록 같은 거 보시면 뒤에 보면 우리는 선교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 선교 동역자, 여기 나오는 영어도 다르죠. 미셔너리, 미션 코워커,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랑? 현지 교회랑. 그리고 더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한국교회 해외 선교 역사가 한 60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외 선교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1989년에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됐죠.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88년까지는 우리가 해외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비자 여권 받을 때부터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지나고 89년도부터 해외 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가 되면서 그때부터 여행이든 유학이든 뭐 어학연수든 막 이제 해외로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는 정부의 특별한 허락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해외 선교가 막 적극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복주의 선교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선교 이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미션 영화에 나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가면 자기들이 돈도 가져가고 뭣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주 다 우리가 오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그리고 뭐하고 시키는 대로 해. 하고 현지인들은 거의 뭐 반노예처럼 부려가면서 선교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교회는 20세기 중반부터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아까 선한의 선교가 나오면서 선교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부들을 다 철수합니다. 원래 선교부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미국 장로교 선교부,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 호주 장로교 선교부, 미국 감리교 선교부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 선교부가 한국의 선교에 대한 걸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각국에 나가 있던 그 선교부들을 다 철수를 시킵니다. 선교사들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그 후로는 선교를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사실 타교단에 비해서 해외 선교의 출발도 늦었고 또 뭐 선교사 수도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파란색 표시된 파트너십 협력 선교라고 하는 걸 기장의 선교 정책으로 삼습니다. 현지 교회가 작아도 교단이 작고 교인들이 많지 않고 돈이 없고 심지어는 우물안 개구리같이 뭘 잘 몰라도 어쨌든 현지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의 지도자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목적이다. 우리가 가서 교회 많이 세우고 넓은 땅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학교 세우고 기장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필리핀도 보면 몇몇 선교사님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세웁니다. 한 도시에. 근데 기장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현지가 중심이 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는 총회 레벨에서 파트너십을 맺고요. 그 다음에 노회는 노회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고요. 아까 교회당 지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회 단위 파트너십까지 합니다. 교회 단위 파트너십까지 해서 한국교회에서 거기를 지원하고 헌당 예배하러 가기도 하지만 또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 대표들, 목회자와 교인 대표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동남아 사람들 한국 들어오기 비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가 말하자면 저기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또 몇몇 단체들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우고 하자라고 하는 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윌리엄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저 위에 보시면 1861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 34년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교사로 있다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 선교를 갈 마음을 가지고 의학까지 공부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조선에 선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요, 자비량으로 혼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있진 않겠는데 1893년 12월에 개인 자격으로 와가지고 솔레교회 초대 목사 하다가 안타깝게도 1895년 7월에 얼마 만입니까? 들어와가지고 93년 12월에 와서 그 다음 95년 7월이니까 1년 7개월 8개월 만에 이분이 풍토병으로 3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미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혼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캐나다 장로교회가 듣고 마음에 상당한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파송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됐었는데, 우리가 파송 못한다고 하니까 혼자 가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세상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1898년에 그 후로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니까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 4개 나라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근데 이제 그 중에 미국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는 예장을 하고, 왜냐면 예장이 압도적 가수니까 그때는 통합도 나눠지기 전이죠. 그냥 기장과 예장만 나눠졌을 때니까 하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기장과 선교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제 53년도에 기장 예장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55년도부터 기장 선교를 하기로 하는데, 여기 보시죠. 저 위에 파견 선교사 명단 1955년입니다. 기장 예장 갈라진 다음에 기장을 선교하겠다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는 하고, 그때 기장에 보낸 선교사가 21명이에요. 대단하죠? 한 나라 한 교단에서, 물론 캐나다 연합교회는 좀 큰 교단입니다만 기장 한 교단에만 21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물론 목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21명을 보내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걸 찍어보면서 보니까 거제도가 있더라고요. 거제도에 오신 분도 3분이나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제도에 우리 기장이 여러 가지 뭐가 있죠. 원래 여기 애광원 같은 것도 원래 기장에서 시작한 거고요. 또 여기 기장에 좀 자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제도도 중요한 캐나다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건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 옛날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오래전에 다 들어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건물에서 했는데요. 사진이 이렇게 흐린 것은 제가 좀 선명한 좋은 사진을 못 구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건물이 57년도에 완성됩니다. 55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선교사 명단 나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교하면서 보니까 기장 예장이 갈라졌는데, 기장은 신학교가 수유리에 한국신학대학이 있는데, 한국신학대학이 무슨 학과방 같이 나무로 된 거기서 판자집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기장에 신학교 좀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땅은 우리 땅에 있어요.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캐나다 연합교회 장로교회죠. 캐나다 장로교회가 전국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전국교회 한번 교회들이 헌금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장로교회 안에 있는 여신도회들이 교회마다 한국신학대학 건물 지어주기 위한 바자회도 하고요. 청년들도 무슨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일 차집 같은 것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하면 200억 정도를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신대 옛날 본관 건물을 번듯하게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 건물 자체 앞으로도 뭐 몇십 년 더 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만 이제 낡기도 했고 또 이제 기장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더 현대적인 건물로 바꿔졌습니다만 카나다 연합교회와 기장의 관계가 말하자면 파트너십 협력선교의 전형이었습니다. 50년대부터 1950년대부터 카나다 연합교회는 선교부를 뺍니다. 선교부는 빠져나가고 자기 선교부가 갖고 있던 재산을 전부 기장에다가 넘겨줍니다. 그 재산이 뭐예요? 서대문에 있는 선교교육원 자리, 그 땅, 그게 다 원래 카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와 선교사 사택이 있던 자리죠. 그거 다 기장에 넘겨줬죠. 종로 5가의 우리 기장총회가 그렇게 그 종로 5가의 기독교연합회가 건물에서 기장이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 큰 건물에 기장이 제일 지분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카나다 교회가 줬던 그 또 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가면 이서 농촌개발원, 우리가 언제 그 이서에다가 그 땅 몇만 평 사가지고 농촌개발을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 땅 카나다 연합교회가 농촌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놨던 땅을 기장에 다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했던 재산 다 넘겨주고 선교사들 그렇게 파송하고, 그러나 독립적인 선교부를 유지하지 않고 기장총회와 협력해서 저 선교사들은 다 기장총회 소속으로 기장총회에 그 요청이 있는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도교회 부목사였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 인사했습니다만 제가 부목사 할 때 살아계셨죠.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기장분들 되게 아실 거예요. 혹시 좀 잘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좀 이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유리그룹을 창업하신 최태석 장로님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실업가, 기독교 기업인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외에 이제 저기 그 온누리교회 관련된 최수영 장로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벽산그룹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만 한국유리그룹을 창업한 우리 최태석 장로님이었는데요. 최태석 장로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일생 동안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였습니다. 모든 일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장로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뭘 맡더라도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라고 맡겨주셔서 나는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한국유리그룹이라는 게 뭐 지금 조금 옛날보다 하지만 한때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리 산업을 전체 다 했으니까 유리하고 우리 저런 유리만 생각하지만 이게 건물에 있는 유리는 판유리고요. 자동차에도 유리 들어가고 전구에도 유리 들어가죠. 예, 반도체에도 유리 들어가고 이 모든 유리가 사실은 다 이제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근데 하여튼 그 큰 그룹을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한신대 이사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한국 기아재택기구 회장, 그 다음에 무슨 성선교회 뭐 이사장, 뭐 그런 직함들을 제가 부목사 할 때 장로님이 80대 정도 되셨었는데요. 저랑 한 50년 가까이 정도 차이 나니까 그때까지도 한 30여 개 직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름만이라도 걸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름이라도 걸어놔줘야 그 단체가 말하자면 활동하는데 좋고, 그럼 뭐 이름만 걸어주나요? 그래도 또 해마다 얼마씩 후원해야죠. 회장인데 이사장인데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고요.
우리 기장의 평신도로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남순도의 또 지연합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복된 그런 교회와 남순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